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로 10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생의 선택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 그 흉년 앞에 반응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 흉년을 이제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그 흉년을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또 정면으로 직면하는 방법이 있고 도피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그 인생의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본인도 죽고 이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게 하고 또 그들도 죽게 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자. 내 스스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명의 여인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네. 경상도에 가면 삶은 계란 이게 안 되니까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인생은 저는 여러분과 아마 동일한 여러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네, 한번 선택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어느 산부인과를 가야 될까?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할까? 수술할까? 자연분만할까? 몸조리는 어떻게 하지? 얼마나 하지?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요새 놀이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이방에 어느 놀이방에를 보낼까? 어느 어린이집, 어느 유치원, 어느 학교? 그런 여러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일어나서도 오늘 교회를 갈까? 그냥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드릴까? 옷은 뭘 입고 가지? 아침에 뭘 먹을까? 아마 여러 선택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선택, 직업에 대한 선택,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에 아들아, 군대는 위험한 곳이란다. 한번 기도하고 가거라. 그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어머니, 제가 이제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얘야, 바다는 더 위험한 곳이란다. 두 번 기도하고 가거라.
어머니, 제가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 결혼은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3번 기도하고 결혼하거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죠. 한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하는, 또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선택, 직업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에 대한 선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또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그 결정을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답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3가지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고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약 90% 정도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선택은 없으십니까? 그때 그 인간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후회하면서 그때 그 선택을 할 걸, 내가 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아마 많은 선택에 대해서 감사도 할 것이고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하면서 아마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3 여인의 선택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날 정말 올바른 선택만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5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옆에 나라 모압 땅으로 도망을 왔는데, 피신해 왔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베들레헴 땅에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를 선대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 며느리들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안 돌아가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11절에서부터 돌아가라, 내 딸들아,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내가 재혼하기에도 너무 늙었다. 설사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너희가 그 아들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소용이 없다. 돌아가거라.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저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갈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그 나이가 많은 어머니로서 그 며느리들에게 할 짓이 못돼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고엘 제도, 이스라엘의 고유한 풍속인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제 계대 결혼,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이제 며느리를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참 좋은 선택입니다. 9절에 보면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가 자신의 이 며느리들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을, 자신에 대한 그 염려함, 걱정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며느리들을 구해서 예뻐해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그 며느리들이 알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부둥켜 안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15절을 보면 신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향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옛 섬기던 그 신에게로, 이방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하고 싶어도, 우리처럼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목장 모임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목자, 목녀가 없어요. 그러 가족 그 이상의 공동체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 하면서 찾아갈 예배당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 이방 땅, 이방 신에게로 지금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선택이다. 오늘날도 이렇게 이 나오미와 같이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평에서 좀 살았었기 때문에 이 그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좀 눈에 들어와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이제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입니다. 통일교에서 국어, 국사, 중국어만 빼고는 다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가지 못해서 줄을 쓴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아니 뭐 그냥 통일교만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그 재단인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새 이슬람에서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니까 그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대 앞에서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안식교회에 가서 후기성도, 마릴성도, 예전에 이름이 그렇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선택이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까이에 보면 고3이 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런 예화는 쓰잖아요. 고3이 되면은 고3 때는 공부해야지 그 리듬이 깨지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네가 높아져야, 네가 가져야, 뭐가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고3 생활 동안에는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CF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타 회사에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의 육신적인 선택이 영원한 내 영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 육신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못돼서 영원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영적인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어요.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지만 또 작은 며느리 룻은 오히려 더 어머니에게 바짝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책 큐티인에 보면 저의 눈에는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 모태신앙이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근데 성공을 쫓아서
욕심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불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었다. 남자들은 그렇죠.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취업해서 취직 생활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허랑방탕했다. 그러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 근처 상가를 봐도 이렇게 전도에 보면 믿다가 중도에 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세상을 찾아서,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다녔던 그런 분들이, 그 세상을 택해서 나갔던 것이죠. 세상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참 즐겁고 좋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좋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핍박도 받게 되고, 또 내가 일요일에 주일에 했던 그런 만남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절제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에 대한 그런 또 절제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위기들을 잘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나에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녀들이 손끝 하나 못하도록 알아서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그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요? 자, 애가 넘어졌습니다. 애가 울면 하고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서 애를 일으켜주죠. 자,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 안 일어나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란 말이죠. 때로는 그 아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그 세상의 여러 어려운 그 유혹들, 시험들을 이기면서 스스로 싸워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시련, 야고보는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되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주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고난 때문에 엘리멜렉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불행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결코 약하게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4월 말에 전남 신안에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에 전교인 수련회로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신안 그 중도 일대에 9개 섬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경 기념관 바로 앞에 순교 장소가 있는데 그를 죽일 때 그 이 씨암탕년 하면서 그리고 공산당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많은 그 믿음의 열매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남 영광군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야월교회 6.25 당시에 야월교회 65명의 성도가 순교 당했습니다. 한 그 예에 의하면
순교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공산군에게 마지막 소원 2가지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그가 간절한 기도와 함께 찬양을 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그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그녀를 죽인 공산당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믿음이란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인근 영광의 인근의 염산교에서도 77명의 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작은 것, 약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했고요.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야 여러 순교자들의 피가 그렇게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그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세상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3번째 여인의 선택은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다시 이제 다시 결혼할 그 희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외국에서 여인이 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둘이 살아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제 시각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아내와 결혼했다라고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하면 말도 조금 어눌하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는 상황이죠. 어쩌면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고 왕따 당하며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시골이나 유교적인 데서는 남편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또 나오미를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죽게 되면 정말 홀로 자기만 남게 되는 그런 판단,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뭐 요즘 죄송합니다, 뭐 미친 활약 뭐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미친 선택입니다. 그러면 왜 룻이 그렇게 미친 선택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그런 정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붙쫓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14절에 보면 그를 붙쫓았더라.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전인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드는 거.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룻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동안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편리대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까? 내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우선하는, 쾌락과 기쁨을 따라 육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은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르바를 봐라,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사십니까?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나와 같이 그런 일을 하고 회개하십시오.
아니 뭘 그렇게 유별나게 혼자만 그렇게 믿습니까? 주일날 좀 한번 빠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지. 좀 먹을 것도 먹고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믿는 거지. 아니 그 11조도 바치고 그러면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를 따라 돌아가십시오. 세상으로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적당히 믿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탄 마귀는 유혹의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했노라 라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기 생전에 자신의 그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택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룻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보아스. 누구죠? 보아스. 최미선 집사님, 보아스. 보아스를 보았어. 네, 그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가 오벳을 낳게 되는데, 오벳이 뭐냐 하면 다윗 아버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우리 예수님을 살펴볼 때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 2번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는 구속사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위대한 영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키엘케고르가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바르트는 신앙에는 완충지대가 없다,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선택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교하다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에 나선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받는 고난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작은 고난,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그 작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너무도 크고 위대한 영광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쾌락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믿음장 11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현실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장차 그 하늘의 영광, 크고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서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누리는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십니까? 그 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인생의 모든 선택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